마태복음 12장 31절 그리고 3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되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하여 말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나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나 장차 올 세상에서도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드러내 보여주시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보죠. 여기 보면은 30절에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그랬고요. 또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은 31절 끝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대할 때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또 내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과 충돌하는 삶을 살면 용서받지 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이걸 누구에게 했는가, 그러니까 누구를 놓고 어떤 사람들을 놓고 이 말씀을 했는가,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문맥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면 위에 올라가 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것인가 보면요,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확인할 수 있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놓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제 23절에 보시면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씨로 오실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 거기 보시면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특히 메시아가 와서 자신의 왕국을 세울 거잖아요. 그럴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4절에 제가 읽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게 누가 온다는 소리예요? 예,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는다, 그 소리죠. 곧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죠.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겠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리라.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연왕국을 세울 때는 눈먼 자가 없고 말 못하는 자가 없고 다리 저는 자가 없고 그런 시절이 되겠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시기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된 시기 아닙니까? 그런 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분이 바로 그 왕국을 가져오실 분이라는 의미로 예수님 때도 이미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을 펼치는 자라면, 그런 일을 이루는 자라면 이 사람이 성경 기록을 성취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일을 한 분이 그 오시기로 된 분, 오실 그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온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요, 12장 23절에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놀랬던 거예요. 왜?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이분이 했잖아. 그러니까 놀랍다.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된 그분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실 분 아니야? 원수 갚으실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자는 마귀들의 통치자인 바알세불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 거를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들의 힘을 빌려서 이거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동업자라는 소리죠. 마귀하고 한 통속이 돼서 일한다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에게 가당한 말입니까? 예수님을 욕보여도 이렇게 욕보일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난의 말을 듣고서 여기 32절에 보세요. 32절에 또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하여 말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나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나 장차 올 세상에서도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그럼 지금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누구 때문에 한 거냐?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좀 성경 좀 알고 뭐 한다고는 하지만 구원도 못 받고 삐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내가 성령님을 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져다가 방언하는 것을 비난하면 성령 해방죄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구절들을 가져다가 예수님 믿었어도 성령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돼서 구원을 잃어버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두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 용서받지 못합니까? 처음부터 믿으셨어요? 날 때부터 믿으셨어요? 안 믿었잖아요. 용서됐어요? 그러면 그거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이러다가 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31절에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대 그랬잖아요. 그 모든 종류의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 이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함께 일한다고 왜곡해서 말했잖아요. 삐딱하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모를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그래도 나는 교회에 대해서 조롱은 하지 않았어. 예수님 믿는 사람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이런 분도 있지만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엄청 삐딱하게 말한 예수가 무슨 이스라엘 그걸 믿으라고 그래?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 중에. 그죠?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단지 유대인 몫으로 생각해서 우리 보고 왜 유대인을 믿으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을 믿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왜곡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단지 이런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하여 말하는 자는 30절에 보면 용서를 받대. 그러면 이거 예수님을 삐딱하게 말하고 대적해도 용서는 받는다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성령님을 대적한다는 거, 이게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죄거든요. 여기 보면 31절에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돼 있죠.
그 다음에 30절 끝에도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나 장차 올 세상에서도 그는 용서받지 못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성령님하고 충돌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 성령님하고 계속 충돌하면 결국은 용서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한다는 것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뭘까요? 요거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대답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까요? 왜 예수님을 소개할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할까요? 왜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할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모르고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님 모셨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에 이르러서 누구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럼 나의 증인은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단지 그 사람 혼자 예수님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성령님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의 부담으로 그 성령님이 주신 그 해야 되는 일들을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던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그 증거가 헛되지 않은 게 나도 증인이 되지만 성령님도 증인이 되셔서 두 증인이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도 혼자 증인이 되면 소용이 없지만 두 증인이 되면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같이 하시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님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신다. 계시록에서 보면. 그 무슨 뜻일까요? 신부는 교회죠. 교회가 혼자 여기 떠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복음 증거에 누가 같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같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증언자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들과 함께 하는 건데 그러면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내용은 뭘까? 결국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모독죄는 뭐예요? 고의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고의로 이 성령님의 증언을 거부하고 왜곡하고 비난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성령님이 뭘 전하시는데 예수님을 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가 결탁되어서 함께 일하는 거다. 이거는 한 예죠.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성령님의 증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못마땅하게 여겨서 예수님에 대해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동안 하나님과 충돌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을 보시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못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나름 착한 일 많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 때문에 되게 속상하셨겠다. 여러분 그런 거 깨닫는 경우 있죠. 이게 어떻게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말하자면 듣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또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죠. 그래서 너가 이대로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너가 이대로라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너가 이대로라면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에 간다는 건 꿈도 꾸지 마라. 너가 이대로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의 구원 간증을 듣는데, 그 사람이 그 밤에 청년이었는데, 그 밤에 지옥 갈까봐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대로 이렇게 끝나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근데 나중에 복음 전하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결국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있었던 일은 뭐예요?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님에서 일깨움을 받는 거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셔요. 세상을 책망하시죠. 성령님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죠. 근데 그 보여주실 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빌립을 통해서,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통해서, 루디아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복음을 전달받을 때 비록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과 함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압박하셨던 거죠. 두드리셨던 거죠.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라. 계속 언제까지 도망갈래? 죄인으로서 멸망하지 말고 이제 받아들여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두드리신 거죠. 그때 여러분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원자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님께서 일하신 때라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된 어린 양, 그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 희생될 때 비록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로, 그분의 공로로 내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다. 구약시대에 많은 짐승이 찢겨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찢겨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그렇게 두드릴 때 내가 그 문을 열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꼬꼬라지면서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겠죠. 눈물도 나오고 눈물도 흘린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니라고 눈물도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실 때에도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걸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뭐 뜯어먹으려고 그러지. 뭐 하나님에게 매이게 하려고 그러지. 나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지. 계속 삐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거 아시죠?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여, 너희가 악한데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그의 입이 마음에 가득함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 막이랑 한 통속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게 단순히 입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온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마음에 악한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게 입술은 표현이고요,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뒤틀린 거죠. 완전히 삐딱하게 돼서 성령님이 찔러도 강한 방패로 거부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승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저항하는 거죠. 이런 성령님이 죄를 일깨우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입으로도 그걸 털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더러움을 입으로 말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 일을 했다는 비난, 이거는요 단순히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악.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이 예언을 성취하고 그리스도를 보낸 건데, 메시아를 보낸 건데,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의 기득권이 날아가겠죠. 그들이 종교적으로 누리던 것이 다 수포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35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누구든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한 것을 쏟아내는 거죠. 성령님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죠. 36절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들이 그것에 관해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는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고 내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말들로 의롭게 되고 말들로 정죄받는다고 했지만 시작은 어디였어요? 마음이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왜곡돼서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성취를 이루면서 신실함을 드러내시는데도, 성령님이 그걸 보여주는데도, 그 증거들을 드러내는데도 삐딱하게 앉아서 마귀랑 한통속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누구를 모독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네,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이세요. 자, 저랑 지금 성경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에 가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단지 우리처럼 태어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물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보냄받고 오신 분이다라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5장 거기 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다 같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나야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다는 거죠.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그분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을 거부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가지고 예언의 성취를 위해 이분을 보내셔서 믿으라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증거까지 보여줬더니 마귀랑 한통속이니까 저렇게 하지라고 삐딱하게 마음을 먹으면 그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죠. 성령님을 조롱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39절에도 여기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39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시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마지막 날들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우리처럼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보냄받은 거죠.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나름대로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특별한 뜻을 부여하시고 보내신 거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거기 보세요. 6장 44절 그 밑에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우. 여기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은 마귀랑 한통속이니까 그런 거지, 마귀랑 한통속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목적을 가지고 온 거라고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분을 놓고 마귀랑 함께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신성모독이죠. 아버지의 계획을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너희들을 왜 보낸 거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거야?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면 그분이 필요한 거야? 너희들을 왜 죽기 위해서, 너희들을 왜 부활하기 위해서 그분이 간 거야? 이랬는데 마귀랑 한통속이지. 그럼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 이는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나를 보내신 그분 누구예요? 아버지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삐딱하게 마귀랑 함께 하고 있잖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셨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인데, 그분이신데, 예수님이 그분이신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함께하는데 마귀랑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함께하는 분은 아버지인데 아버지더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모독이 되겠어요. 이야기죠. 이게 삐딱한 마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42절도 보세요. 8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이라. 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고 돼 있죠?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여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라 그랬을 텐데, 이건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아버지도 존중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약의 예언, 이사야가 말한 그 그리스도가 오면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성취했는데도 삐딱하게 마귀랑 함께 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여기가 얼마나 뒤틀려 있겠어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자, 찾으셨으면 거기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국은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분을 저거 마귀랑 함께 한다 이렇게 조롱했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49절도 보세요.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내게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하고 있는데 마귀랑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하는 행동, 그게 아버지가 알려줘서 한 거잖아요. 근데 누구가 그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를 마귀라고 조롱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신성모독인 거예요. 성령님은 강력하게 이분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신다고 알려주는데 성령님을 대적하여 조롱하는 바람에 신성모독이 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님을 조롱하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용서받는다고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 이런 것들을 조롱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 수용할 태도가 전혀 없는 강박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마치 구약의 예를 들자면 누구와 같으냐면 파라오. 들으셨죠? 자, 주께서 나를 보내셔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십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누군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 파라오 안에 강박함이 있어요. 그래서 강박함이 있는데 모세가 몇 가지 기적들을 행하죠? 그러면 내가 죄를 졌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가 죄를 졌어. 그래요. 근데 또 괜찮아지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섰죠. 여기 마음에 강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자기 생각이 가득한 거죠.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또 죄인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그 성령님에게 도전하면, 성령님에게 저항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몰랐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강하게 이렇게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야, 내가 정말 아주 그냥 간이 부어도 배 밖으로 나올 정도로 부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함부로 말하다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고 회개한다면, 자, 마침내 성령님께서 강하게 증언하시는 걸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무릎 꿇게 되는 거죠.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용서 받습니까? 예, 그 사람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데 이 성령님의 계속적인 이런 증언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강팍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내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죄들은요 그대로 남아있죠.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놓고 성령님을 또 대우해드리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심지어 이 성령님은 내가 잘못할 때라도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실망스러워라고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구속의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인치셨다고 에베소 4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잘못할 때, 우와, 너 이런 인간이었어? 이렇게 할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소개했나? 질렸다! 라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그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는 건 주님에 대해서 옳게 반응하는 게 아니다. 가르쳐 주시죠.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변함없이 내가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나를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님을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도자의 증언을 받아들였죠? 과거에. 그러면 성령님의 증언도 함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아 놓고 내가 이렇게 성령 뜻대로 살지 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바리새인을 두고서 한 말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증언하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용서받지 못할까 봐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교를 들을 때 그게 나에게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내 죄를 지적하는 거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일깨우는 거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경우 있잖아요. 저거는 내가 들어야 될 소리인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저거는 완전히 내 삶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아플 수도 있어요. 마음을 후비는 것처럼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듣는 게 복입니다. 그게 듣는 게 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잘못한 게 맞네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돌이키면 성령님에서 다듬어지면서 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 우리는요, 그런 죄 우리도 빠지는 게 아닌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골로새 2장 보세요. 골로새 2장. 이미 다 죄들 용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2장 보세요. 자, 2장 거기 13절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며. 그렇게 안 하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그럼 우리가 잘못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거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심판받지 않게 된 거죠. 정죄함이 없게 된 거죠. 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지만 되새기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에.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안에서 걸으면, 자, 여기서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정결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모든 죄에서요.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이제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성령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불법, 모든 범법, 모든 죄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된 거예요.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에 빠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전도자가 다가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성령님이 같이 증언하시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면, 아주 삐딱한 마음으로 거부하면 결국 그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이 계속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이나 하고 삐딱한 말이나 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양쪽에 강도가 있었지만 처음에는 둘 다 조롱하다가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한 사람은 야, 너 그 조롱 멈춰라 그랬죠. 너랑 나랑은 죄가 있어서 이거 당하는데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이거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이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 사람은 어때요? 그 순간에 임하는 성령님의 증언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 성령님의 증언을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 같지만 저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 어때요? 끝까지 조롱했죠? 그 사람에게 낙원에 이르겠다고 말했어요? 안 했죠? 마찬가지. 오늘날 성령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두드리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죄인인 걸 일깨우시고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마음의 문빗장을 꽉 닫고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완강하게 그렇게 간다면 결국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결국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 속에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바울아.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을 괴롭게 했어요. 근데 그 상태로 바울이 계속 갔다면 바울도 용서받지 못했겠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그 비침을 받았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꼬꾸라졌죠. 주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도 이 성령님의 증언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내가 또 이렇게 성령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고민은 하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고집스럽게 예수님에 대해 거부하는 자들, 성령님이 전도자들과 함께 계속 증언하시는데도 못마땅하게 여기며 삐딱하게 여기며 계속 달아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 모습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했잖아요. 예수님 거부하는 게 왜 이렇게 큰 문제냐면요,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긍휼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는 건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왜 그걸 나한테 강요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거 없어도 사는데?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모독,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그 증언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파라오처럼.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설교를 듣고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완강하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대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아지게 되면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몰랐어요. 예수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한 걸 몰랐어요.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저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저는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저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제가 참여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게는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구나. 그래서
그럼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이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불법에서, 모든 범법에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하셨다면, 주님, 내가 심판받으면 어쩌나 이런 고민, 이런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렇게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계속적으로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계속적으로 거부할 뿐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그분이 살아있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기억해 주시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이 증언하실 때 그분이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계속적으로 고집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